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삶이 좀 지친 느낌이 듭니다. 사회적 피로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대한 위기를 맞으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급한 문제에 먼저 대처하느라고 개혁적인 조처는 유보되고 사회적 생동감은 도리어 질서에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사회적 화두로는 생존, 거리두기와 같은 질서, 이런 것이 두드러지면서 이런 시대를 초래한 질서를 극복하는 사회적인 실험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에 걸쳐서 개혁적인 흐름이 퇴조하고 또 진보의 목소리가 약해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보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에 편입되었거나 자기 주장에 매몰되어서 설득력을 잃었거나 아니면 대립과 분열로 파편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보 담론이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화와 연대를 구축하는 공동체적인 구상에 도리어 취약한 모습을 갖습니다. 새로운 문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문명의 특징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자본주의 소비 문명에 본질적으로 담겨 있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약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의 백신은 일시적인 방편일 것이고 결국에는 탈자본주의의 르네상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일은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함께 불거진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는 삶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한 세대 동안 성장과 축복에 관한 욕망에 사실상 지배당해 왔습니다. 그 이전 세대는 분단 신학의 이데올로기적인 적대감에 깊이 물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오는 동안 기독교 선교는 초창기에 활력을 잃고 기독교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만한 가치들을 이뤄왔습니다. 대신에 신학적인 근본주의, 정치적인 반복주의, 종교적인 배타주의가 기독교의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교회의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운동의 특성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 자신을 비우는 청빈의 영성, 다양성 속의 일치와 타자를 향한 포용의 정신, 불의에 대한 저항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혁적인 정신, 이것들을 다시 길러낼 수 있는 교회의 문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교회의 길을 물어야 할 형편입니다. 교회마다 처한 사정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은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 향림 공동체는 어떤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흔히 과거가 물려준 중요한 유산 가운데 미래를 밝혀주는 것을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오래된 미래 이렇게 표현하죠. 향림에 오래된 미래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안병무 선생님의 삶과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민 역시 실상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하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한국교회를 되살리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산 신앙인이었고 또한 역사와 함께하는 교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궁리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로서 그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먼저 구도자적인 모습을 지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죠.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은 평신도 중심의 신앙공동체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운동이 처음에는 수도적인 생활공동체 운동으로 실험되다가 나중에는 온 역사 안에서 고난받는 민중의 삶의 현장에 신앙공동체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병무에게는 교회가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양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회가 교리와 교권에 의해서 주도되는 종교 집단이라면 그것은 온몸으로 저항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운동을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온 삶을 바쳐서 이루어가야 할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병무는 확립된 제도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기성교회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했지만 예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긍정을 했던 것입니다. 훗날 한 편지에서 안병무는 자신의 삶의 노력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부정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교권을 일생 거부했고 그 스스로도 신학을 하면서도 성직자의 길은 걷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에는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가 평생을 살아왔었던 것은 기독교를 세상에 나오게 한 장본인인 예수 때문이었다는 그런 고백도 거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병무는 예수를 향한 신앙의 열정에서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되살리려고 하는 진심에서 신앙 공동체를 일궈 나아가려고 하는 헌신에서 매우 투철하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신학자로서 역사적인 예수의 참모습을 발견하려고 치열했던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구도자적인 열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성교회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판은 예수 운동을 현실에 되살려내려는 열망의 이면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과는 거리가 멀었죠. 오늘날의 교회는 사실 욕망을 키워내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소비하려고 하는 마음에 자꾸 먹잇감을 던져주고 대신에는 율법과 교리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야 할 그런 날갯줄지를 부러뜨리는 종교입니다. 안병무는 그런 종교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교회의 자리는 피조물이 신음하고 진통하는 자리였고 그가 바라보았던 교회의 사명은 그런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데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삶을 헌신적으로 밀고 갔습니다. 안병무가 평생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교회 관련만 보더라도 그는 30살에 평신도 설교자로서 일신교회를 1947년에 설립합니다. 36살에는 1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이 향림교회를 세웠습니다. 50대에는 문익환, 서남동 등 동료 회직 교수들과 함께 갈릴리 교회를 세웠고 60이 되어서는 개신교 수도 공동체인 한국디아코니아 자매회를 세웠으며 70이 되어서도 예정과 설교에서 보다 더 실험적인 한백교회를 제자들과 함께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신학자로서의 정체성 못지않게 그가 얼마나 교회적인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병무 자신의 개인적인 실험과 성취도 그러려니와 그가 한국 교회에 끼친 큰 영향을 보려면 그의 생각이 민중신학을 발전시켜 나아갔었던 그런 과정과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민중신학이 꽃피면서 한국교회에도 신학적인 모험과 교회적인 실험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안병무가 남긴 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1977년입니다. 그가 주목했었던 주제는 민중과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런 관심이 무르익어가면서 약 10년 후에 그러니까 1986년에 아시아 기독교 교회협의회의 신학자들 대회에서
민중신학의 새 교회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합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공동체에서 엿볼 수 있는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다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목록을 7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민중과 교회의 만남의 장을 기점으로 하는 교회. 둘째로는 종말의식을 회복하고 민중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 셋째는 성직자가 독점했던 성서의 해석권을 민중의 삶으로 되돌려주는 교회. 넷째는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태동하는 교회. 다섯째, 민중문화 전통을 예배 형식 속에 수용하는 교회. 여섯째, 민중 사실 속에 예수 사건이 현지하고 있음을 증언하는 교회. 일곱째, 민중 해방운동이 예수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교회.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마다 저마다의 고유한 사명이 있다면, 향림교회가 가진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7가지의 정신을 우리의 신앙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예수정신과 민중정신의 만남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도 본질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성서 묵상은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절 성서 일과는 제1성서 대신에 사도행전을 읽어왔는데, 그것은 아마도 부활절의 묵상 주제가 부활하는 신앙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교회의 문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의 2번째 설교죠. 이 설교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신체적 장애를 고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40년 넘게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서 구걸하면서 지냈습니다.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성전 종교는 불구인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고 울타리 밖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보고 죄인의 자리에 있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하고 함께 성전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그가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낳은 사건을 보고 놀라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3가지 사실을 증언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문법과는 다른 교회의 문법을 기본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때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베드로는 생명의 근원적인 힘, 회복시키는 능력, 그것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점은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활동할 때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건,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신앙 공동체는 어긋납니다. 이것은 2번째 증언인 메시아와 순환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도 깊이 연관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은 메시아의 순환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세상의 문법은 이와는 다릅니다. 메시아와 순환은 별개의 문제요. 메시아라면 최소한 영광과 승리와 관계되어야지 순환과 실패와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순환을 받지 않는다고 보거나 메시아를 부정하기 위해서 순환의 자리로 그를 내몰아버립니다. 하지만
고난의 자리에서 메시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언자들의 증언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세 번째 증언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문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실천적인 특징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문법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는 자기 주장은 도리어 무지의 행위일 뿐입니다. 요구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라 존재의 결심입니다. 과거의 행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영적인 긴장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의 문법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고난의 자리에서 찾으며 그것으로 가기 위해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의 본문은 제자들의 부활 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께서 제자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부활 예수를 만나고서 그를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화가 있어라 하는 예수의 말씀도 불안하게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평화롭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부활의 사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혼돈과 공포, 좌절과 죄책감, 슬픔과 의심, 불안과 두려움에 제자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활이라는 것이 살과 뼈를 가진 생명의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본문을 찬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여전히 불신과 불안을 떨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관심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종교의 본질로 여기고 그 너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시각이죠. 참된 신앙의 특징은 성숙해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주며 기쁨과 화해의 사건에 참여하며 자신을 열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본문은 교회의 문법이 지닌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만한 교회의 자기 높임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법에 관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고 죄를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매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만일 그것이 알매 문제이고 주장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서에 나오는 이런 논리들은 모두 다 가식과 기만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일 이 말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삶의 선언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입니다. 예수가 전한 복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은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추구될 만한 존재론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복음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름에 참여해서 생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구성해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세 본문이 말하듯이 교회는 사회와는 분명히 다른 문법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는 정당이나 시민단체와는 다른 질서와 운영 원리로서 자신을 세우는 존재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에 머무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진정한 역할을 하려는 실천적인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실할수록 변혁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변혁은 늘 자기 안에서부터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고민이 많고 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또한 그것을 이루어 나아갈 장점 또한도 많다고 봅니다. 시대 속에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포부가 있고 종교 영성에 있어서의 막힘이 없는 자유로움과 비판적인 기독 지성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향한 진지함과 사회적인 실천을 함께 연대해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관심 또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알매 수준에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더 밀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훈련을 하고 진리가 주는 기쁨으로 헌신을 하고 믿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서로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삶의 문법이 필요하듯이 새로운 시대를 지어나갈 교회 역시 새로운 문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의 민중 전통을 따르는 오래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새로운 시대 속에서도 꽃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